오늘은 이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앞부분을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시작 때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서 특별히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고난받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 마가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종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한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인가에 대한 문제도 크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가 바로 참된 제자임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지만 따라가는 제자,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참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다 실패하는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다 실패를 해요.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회개를 맡았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메인 캐릭터들이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고 또 완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그렇다면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면서 마이너 캐릭터, 즉 메인 캐릭터인 제자들이 아닌 마이너 캐릭터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그들이 참된 제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맹인 바디메오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끝까지 예수님 따라서 쫓아가죠.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14장에서는 나사로의 누이요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됩니다. 엄청나게 값비싼 것인데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15장에 가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시체를 담대히 달라고, 이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게 됩니다. 16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장사 지낸 후 그 모든 절차까지 끝까지 그 향유를 붓기 위하여 예수님 옆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여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은 실패하지만 오히려 참된 제자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진짜 제자가 누구냐, 이 시대에 이 성경을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누가 참된 제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내용도 그와 연결되어져서 누가 참된 제자인가, 그리고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후에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후는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 후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여인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11절에 보시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한 이 사건, 이 오전 사건이죠. 이 오전 사건 후에 오후에 벌어진, 그날 오후에 벌어진 사건을 12절과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이 그들 중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앞에 나왔던 바로 10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라고 되어 있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시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큰 도시인데 서쪽에서 약간 북쪽, 서북쪽으로 25리쯤 가면 엠마오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리는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여러분, 10리가 몇 킬로입니까? 10리가 4킬로죠. 20리는 8킬로, 25리니까 10킬로. 근데 실제로 이 엠마오라는 도시는 11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 그 마을까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11킬로, 10킬로에서 11킬로 되는 그 거리를 이제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리막길이거든요. 이 내려가는 거리가 11킬로 정도 되면 한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성인 남자, 건장한 남자의 평균 도보 속도가 시속 5킬로랍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5킬로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리막길이지만 평지라고 생각을 하고 10킬로 정도 되니까, 25리 정도 되니까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천천히 가면 한 2시간 반. 뭐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내려갔으니까 뭐 한 2시간 반 정도로 생각하죠. 그러면 이 2시간 반쯤 내려갔을 때 해가 지거든요. 그러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오후 3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골 마을로 가게 되지요. 누가복음 24장 18절에는 이 두 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12명의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만 그들이 또 믿지 않았다. 앞서서 여인들의 부활 증언도 믿지 않았고, 이 실제로 예수님을 본 두 제자의 말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반면, 누가복음은 이 다르게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 표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 두 명의 제자가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야, 너네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못 들어봤냐? 말이야, 거기서 예수님이 있었는데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래서 막 슬픈 기색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사건을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풀이를 해주십니다.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해석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성경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잘 풀어주게 되는데, 그때 이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야, 우리가 낮에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구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아주 뜨겁지 않더냐 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아주 잘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쯤 엠마오 마을 가까이 도착하니까 해가 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이제 그 사람을 붙잡고,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누가복음에 보면 강하게 권유하여서 식사를 같이 해요. 예수님이 떡을 취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 그들의 눈이, 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다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안 계세요. 신비한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이 제자들은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뻐서 바로 자리를 털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해가 지고 나서 올라가기 때문에 늦은 밤중에 도착했겠죠. 그래서 뭐 6시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1시간 반 먹고 정리해서 7시에 출발하면 뭐 9시에서 9시 반쯤, 밤 9시에서 9시 반쯤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오전에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깊은 밤중에 이들이 같이 모여 있었는데 글로바와 한 명의 제자가 와서 우리가 봤다, 예수님 봤다, 예수님 부활했다 라고 하는데 또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실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 두 제자가 이제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보고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딱 들어갔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살아나셨다,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의 기록과 마가의 기록이 조금 달라요. 마가는 구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부족함. 그런데 결론은 왜 이렇게 부족했느냐?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4절 이후에는 그들의 부족함을 여전히 드러내면서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보여줘요. 놀라운 은혜죠. 그러면 이 실패가, 제자들이 계속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결론은 뭐냐면 그런데 쓴다는 거예요. 제자로.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24장 34절에는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부분 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추측하기를 엠마오 마을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식사하시고 예수님이 사라지셨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바와 한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까지는 시몬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기록이 없고 이 저녁에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분위기와 누가복음의 분위기는 많이 다르죠. 제자들이 마가복음에서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강조하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부활절, 이제 다다음 주가 부활절 있죠. 부활절에도 이제 부활절 당일에 사건들을 제가 쭉 스토리를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은 미리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활하신 날 하루 일정에 대해서 오늘 들으시고 부활절 날 또 들으시면 됩니다. 일정이 이렇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이제 여인들이 일어나서 무덤에 이제 가죠. 근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요. 우리가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갑니다. 정말인가? 무덤에 갔는데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은 없는 상황에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알리고요. 마침 그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히 만나 주셔서 부활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고 제자들에게 가죠. 제자들이 안 믿어요.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오후 시간이 되어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우리 이제 엠마오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3시 넘어서 출발하게 됐죠. 그때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예수님 만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또 만나 주시죠.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 그 공동체가 이 저녁 시간에 모여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날 저녁에요,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근데 도마가 그러죠. 나는 못 봤다. 나는 못 믿겠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또 모였을 때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내 손자국과 내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의 일정을 좀 부활하신 날 일정을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4개의 복음서를 종합을 하면 부활하신 날 이런 사건과 또 이런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또 동일합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어떤 사관과 구성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떤 것들은 빠지고 어떤 것은 보충해서 기록되어지는 것들이 있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렇게 됩니다. 14절에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는 언제일까요? 근데 이 그 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이 승천하시는 날과 좀 연결되어 있다면 이 그 후에는 이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17절의 말씀까지 18절의 말씀까지 전해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마가의 기록 형태로 봤을 때는 이 그 후에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이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14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정말 승천하는 날일까? 아니면 그 전의 날은 아닐까? 그런데 뒤에 문맥을 보면 온 천하에 달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이제 또 마지막 날에 또 승천하시는 날에 이야기하신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가 뒤죽박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어떤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적는 것에 익숙해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글을 쓸 때에는 그런 시간적 순서로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시간을 뒤틀고 바꾸어서 뭔가 의도하는 바로 구성을 새롭게 합니다. 이걸 플롯이라고 하는데, 마가는 이 플롯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바로 제자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플롯을 가져오는, 구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을 가져오느냐? 이렇게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한 마음도 있고 연약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격 없잖아요. 믿음도 없고 마음도 완악한데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구성이죠. 이 스토리 구성이.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14절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걸 아시니까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물고기가 이렇게 먹을 거 갖고 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영이다. 영으로 부활했다. 영이 나타났다. 영혼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영혼은 먹을 수가 없죠. 영혼이니까. 먹고 씹는, 먹고 맛보고 씹고 먹고 맛보고. 이거는 육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을 달라고 하시죠. 그래서 먹고 뜯고 맛보고 소화시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또 안 믿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또 디베라 바다까지 가서 막 고기 잡으러 가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연약함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게 됩니다. 예수님도 꾸짖으셨어요. 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런 꾸짖고 나서 복음을 전해라. 14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알고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의 기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지만 이것은 비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참된 제자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부족했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스승을 따라가는, 스승의 뜻에 순종하는 자, 뒤에 나오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참된 제자이다. 완벽함을 갖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이 바로 참된 제자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자도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또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없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이 믿음이 없다는 게 무슨 믿음이 없었을까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듣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거 다 기억나고 너희에게 지혜를 줄 거야. 그래서 지혜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님이 부지런히 설명해 주는데 제자들의 인식에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은 결국 십자가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부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완악함은 그들의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완악함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지 않습니까? 왜 영으로만 생각했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경험적으로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아니요. 세 번이나 부활을 경험했어요. 어떻게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세요. 부활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 제자들이 그거 봤어요. 몇 명 제자들이 들어가거든요. 부활하는 걸 목격을 했다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 매어서 나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죠.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일어나요. 관뚜껑 열고 일어납니다. 약간 무섭긴 하지만 생명이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장면을 나인성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43절, 11장 나사로가 나오죠. 11장 43절에 역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붕대 칭칭 감고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미 죽었던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령하면 그들이 다 부활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도 의인이시니까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이 제자들의 인식의 한계, 믿음의 한계가 나타나죠. 그래도 안 믿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였죠. 그렇지만 이 말을 믿지 아니하지요. 그들의 경험이 그만큼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이렇게 믿음을 막는 아주 이게 연약한 것이고요. 이게 완악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있는 완악함은요, 대부분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또 인본주의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하여서 그 심령이 굉장히 완악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안 믿죠. 부활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리고 천지 창조 이런 것도 안 믿고요. 완악해져 있어요. 경험상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들의 완악함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여 가르치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나중에 성령을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땠습니까? 우리도 완악했죠. 우리도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부르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복음을 믿고 이해하여서 그것을 전달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비록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승천하실 때까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참된 제자로 삼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괜찮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죠? 저도 여기 좀 괜찮으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이 좀 괜찮으니까 하나님 여기 서 있도록 해주신 것 같죠? 아니요.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전적인 외부에서 주입된 은혜로 우리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어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명령, 지상명령,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참된 제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만히 그냥 따라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 천하의 만민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우리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한 결과로 2000년 만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자체에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 자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노방전도가 굉장히 필요한 이유가요, 관계전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노방전도도 필요한 이유가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전도지 하나에 그 기록된 글들 자체의 메시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방전도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의 결과가 뭐냐면 육체의 죽음과 지옥 형벌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그 고통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는 뭐냐면 육체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고통이 아닌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다시는 죽지 않을 육체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와요. 같이 와서 죽지 않는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영혼이 사는 육체. 그리고 이 지구는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져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명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요거 하나 남아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이죠.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재림 예수가 있죠. 다 병원에서 태어나거나 집에서 태어났어요. 다 가짜들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천사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처럼 그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형벌에서 면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죠.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형벌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은 뭐예요? 믿는 자들은 교회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게 된다. 왜 이러한 표적이 따르냐면 앞에 나오는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표적입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건데 일반적인 기사, 기적 이런 것은 영어로 뭐 미러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세메이온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지고 이 기사 이걸 테라스, 헬라어로 테라스인데 이거는 미라클 뭐 이렇게 표현되었죠.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 사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한 일을 통하여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하여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알려주는가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죠. 표적, 7개의 표적, 뭐 이게 7 이런 숫자를 많이 쓰면서 뭔가 예수님에 대한 표적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 표적의 목적은 20절에 나오는 이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증언을 위한 표적이 1세기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오늘날에도 있다. 이것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사인이라는 이 4개의 기적은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다 나타납니다.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인데 사도행전 5장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교회가 일을 했어요. 그 다음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할 때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2외국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교회의 사인이 되냐면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외국에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언제 학습하고 그럽니까? 2000년 전인데 배움이 짧고 공부하기 힘든 때인데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제2외국어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죽음의 위협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멜리데 섬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데 지중해에서 이제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배가 난파해서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원주민들 멜리데 섬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따뜻하게 해주려고 불을 떼워줘요. 불을 지펴주니까 바울도 이제 나무를 막 주워 왔어요. 나무를 주워 와서 이제 불에 던져 넣게 되거든요. 그때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3절에 보면 28장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와서 넣었는데 그 나무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거 뭐야? 하고 떨어버린 거죠. 독사한테. 예. 이처럼 이 18절의 내용이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래서 이 멜리데 사건 속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막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부친이 막 열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7절 이하의 17절과 18절에 나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 특별히 교회의 능력을 설명하고 그것이 1세기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2세기부터는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2세기에 접어들면서 성경 66권이 집대성되어져서 계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뱀에 물리는 사건 혹은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하는 사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제2외국어 방언을 하게 되는 사건은 다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기 위한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단회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회적 사건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2세기부터는 이런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말씀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왜? 사도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사도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 사도적 교회가 등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확실히 전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17절과 18절 해석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해석을, 성경의 해석은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 두 번째는 그 단어가 속한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는. 근데 그 문장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게 되는가? 요거는 성경 해석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 국문학에 나오는 겁니다. 단어는 문장의 지배를 받고 문장은 문맥의 지배를 받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 원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좋은 유산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런 원칙에 의하여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이 17절 18절 때문에 야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난 뱀, 독사굴에 손 집어넣어도 난 괜찮아. 손 집어넣으면 죽습니다. 네, 죽어요. 그리고 어때요? 네,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렇게 손 얹었는데 안 나으니까 어때요? 막 밀고 막 손에서 장풍 해가지고 막 나으라 그러고, 그리고 안 나았는데 너 나았다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나았습니다. 근데 다음 날 병원에 가면 안 나았어. 그걸 안 나왔는데 네가 믿음이 없어서 안 나왔다. 이게 무당이나 똑같죠, 이거는. 예, 무당이 다 그러잖아요, 무당이. 부적 써가지고 돈 몇십만 원짜리 부적을 써줘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부적 써준 대로 안 됐어요. 무당한테 따졌다죠. 왜 이 부적을 써줬는데 왜 이거 안 났습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그랬다죠. 네가 치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해석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서 할 때도 그랬고 요한계시록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과 묵시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은 문맥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의 정통성을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의 해석을 참고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문자 그대로 이게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우리는. 예. 이런 거죠. 나는 전쟁이 일어나도 죽지 않아. 그래서 전쟁에 총 들고 나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하면 총 맞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 부주의하면 다 다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다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다쳐요.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되죠. 문맥 속에서. 지금 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게 이제 앞문맥에 나오고, 뒷문맥에는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더라. 이 역할이 있죠. 이 17절과 18절의 역할이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고, 초대교회에서는 1세기의 특별한 그런 단회적 사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19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올려가셔서 앉으셨는데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라고. 뭘 그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빨리 좀 오십시오. 근데 이제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 구원하려고 그렇게 좀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목사님 요즘 힘드십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주님 빨리 오시면 더 좋잖아요. 자,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하세요. 정말 부족했지만 함께 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느라. 20절은요, 이 19절과 20절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전체의 요약입니다. 요약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이러한 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17절과 18절처럼 엄청난 일을 해내고 어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순종하고,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동산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또 어떻습니까?
온전하여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해져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제자들은 많이 부족하였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제자들로 세워주심을 우리가 배우며 또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비록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는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